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11장 만유의 회복.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회복이 있어야 하는 이유. 영원한 성약이 깨어졌습니다. 베드로 인하여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리가 인간에게서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회복됨으로써 사람들 간의 신앙이 증가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이 오는가? 회복이 있기 위하여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사자가 지상으로 와야 합니다. 또 어떠한 일이 하늘에서 밝혀지겠습니까? 지상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아 신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이의 섭리로 항상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하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저서 만유의 회복 320페이지를 참조한다. 과거 경륜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능을 입은 증인이 하늘로부터 보내져서 사람들을 경고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쳐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러한 일은 불의한 자의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44년 10월 141페이지. 무엇이 회복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간결성과 진리의 기초를 두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회복의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지녔던 모든 신권의 열쇠와 권능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대표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거의 신권의 열쇠와 권능은 마치 맑은 시냇물이 큰 강으로 넘쳐 흐르듯이 가장 영광스럽고 훌륭한 경륜의 시대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대에 주어졌던 영원한 성약과 이사야가 끊어졌다고 말한 성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5절 교리와 성약 1편 15에서 16절.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성약 곧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회개로서 함께 누리게 될 성약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라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4장 5절 교리와 성약 1편 15에서 16절. 복천년과 회복. 그때가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공의로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므로 악이 진멸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9절. 그날에는 기독교의 분리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 곧 제거되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과 구속주가 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지면을 덮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릴 것이며 그의 성도들은 다니엘의 시연대로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 교리와 성약 11편 23에서 31절 다니엘 7장 14절 22절 27절.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되고 구속을 입으면 예루살렘은 다시 의로운 성이 될 것입니다. 시온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 그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장 3절. 땅의 회복. 이사야는 이 위대한 회복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신앙개조. 제10조에 따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위대한 회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 새 예루살렘 이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땅의 지면은 그것이 갈라지기 전과 같이 한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지구는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서 계곡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큰 기품은 북쪽 나라로 물러갈 것이고 섬들이 한 육지로 될 것입니다. 처치 뉴스. 1933년 8월 9일 4페이지 교리와 성약 133편 22에서 25절. 회복을 위해 선지자가 필요함.
선지자들이 말이래는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약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므로 이러한 성약과 회복의 열쇠가 택함받은 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사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께 가까이 가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때에 나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쳐졌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라 제신 5권 82페이지 이사야 29장 14절. 회복 율례에 율례를 더함. 복음 회복의 계획은 일관성 있는 아름다운 실로 엮어져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축가이므로 교회의 완전한 구조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지식과 조직을 조금씩 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계시로 밝혀진 각 부분이 전에 있었던 것과 완전하게 부합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발견합니다. 부합시키기 위하여 삭제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관한 새로운 계시와 신권은 전체적인 구조에 완전히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유능한 건축가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과 같았습니다. 교회는 저까지도 교회 조직의 각 부분과 그 기능이 지상의 어떠한 조직보다도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치 뉴스 1933년 9월 9일 4페이지. 엘리야 경륜의 시대를 이어주는 분. 고대 마지막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세대에게 약속을 예언하며 그 예언에서 과거의 경륜의 시대와 후에 있을 경륜의 시대를 이어주는 때가 오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대부분의 해설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의 예언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살던 고대 선지자가 말라기에 의해 설명되었고 그가 소유하였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말일에 보내진다는 일이 있음직하거나 타당한 일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침례 요한 일라이어스. 침례 요한이 일라이어스로서 조상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권세를 지니고 옴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요한에 관하여 사가랴에게 전하여 준 천사의 다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요한이 엘리야 일라이어스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말일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대 선지자가 후에 지상에 보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일라이어스가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났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에서 10절,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 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에 산 수백 년 후에 이들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들이 다시 구원의 메시지와 권능을 가지고 지상의 인간에게 보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만유를 회복할 일라이어스. 구세주와 그의 제자들이 변형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시연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라이어스 엘리야의 오심에 대하여 매우 알고 싶어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마태복음 17장 11에서 12절.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침례 요한이 일라이어스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 만유를 회복시킬 권세를 지닌 일라이어스가 올 것이라고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은 그의 짧은 성역의 기간 동안에 만유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면에서 그는 일라이어스였습니다. 일라이어스라는 명칭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칭호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라이어스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앞서가서 더 큰 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명으로 일을 하였으며 만유의 회복자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유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절정의 때에 달성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마지막 날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복은 신약시대 이후에 이루어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사도행전 1장 6에서 7절. 이 대답에는 회복이 그들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한 가지 의미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에 다시 이 진리가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베드로는 주님을 죽이는데 도구가 되었던 몇몇 유대인에게 훈계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죄를 씻으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희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19에서 21절. 또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하여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회복이 있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회복이 있을 것이며 엘리야가 다시 지상에 신권을 가져와서 하늘과 땅에서 임봉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악한 자에게 임하게 될 멸망으로부터 인간이 피할 수 있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그의 권세로 그의 왕국을 세우고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겠으나 불의한 자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세주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치 뉴스 1933년 4월 29일 4페이지 교리와 성약 2편 1에서 3절 130편 50에서 53절.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가 회복됨. 권능의 회복에 있어서 침례 요한 즉 기를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질 사자가 앞서 와야 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그 후에 더 큰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지상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교회 회장단을 구성하였던 수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권능을 갖고 올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27편 12에서 13절, 81편 1에서 2절.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와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온 후에 어떠한 순서가 지켜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회복된 권능이 인간의 시조 교리와 성약 84편 16절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후에 에녹, 노아 등을 거쳐서 절정의 때의 경륜의 시대에 이르는 권능선을 따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20에서 21절.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살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그도 역시 와서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졌던 모든 성약과 함께 복음을 회복하는 그의 권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처치 뉴스 1933년 9월 16일 4페이지. 회복의 일라이어스. 만유를 회복시키는 일라이어스는 여러 명의 일라이어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라이어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님은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러 온 모든 선지자를 염두에 두시고 복수의 의미를 가진 칭호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담의 시대로부터 모든 열쇠를 회복한 고대 선지자들이 포함됩니다. 교리와 성약 26편 6에서 7절, 77편 9절, 14절, 110편 11에서 16절. 개혁자들이 회복의 길을 예비함. 회복의 길을 예비하는 방편으로 주님은 루터, 칼빈, 낙스 이외의 개혁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결박하고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스러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권능, 곧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은 하늘로부터 추방당했던 태초로부터 인간에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를 앗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이 만연하였던 가장 극심한 영적인 암흑 기간의 주님은 위대한 사람을 세워 용의 포악한 행위에 대항하고 지상에서 통치권을 소유하고 인간의 양심을 비참한 노예의 상태에 놓이게 한 그의 사자들에게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17절, 니파이전서 13장 1에서 34절, 14장 1에서 26절. 후기 성도는 이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개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계를 결박했던 족쇄를 끊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많은 난관으로 가득 찬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 단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빛과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던 때는 19세기 초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신권이 다시 안전하게 세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확립됨으로써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처치 뉴스 1933년 9월 2일 4페이지 제3니파이 21장 4절. 마지막 날에 대한 요엘의 예언. 요엘서 2장 27절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27에서 32절. 물론 우리는 두의 본부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지상에 완전하게 세워질 때 시온과 예루살렘, 이 두 성읍으로부터 주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이 교회 회원에게 뿐만 아니라 만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만민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 나는 이 계시를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성신을 보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주님은 그의 축복과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6에서 14절. 문의 부흥이 회복을 위한 길을 예비함. 15,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문의 부흥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4, 15세기의 기독교 국가는 완전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이 시기에 충만한 경륜의 시대를 인도하는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이 지상을 뒤덮고 있었던 암흑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암흑이었으며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의 부패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5, 16세기 동안 문의 부흥이 이 암흑을 깨뜨리고 16세기에 다져질 개혁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오늘날의 여명이었습니다.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국가를 결박하고 있던 큰 세력의 멍에가 끊겼습니다. 빛이 제 길을 찾기 시작하여 신앙의 자유가 확립되었습니다. 발명이 회복의 길을 예비함. 잠시 발견과 발명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는 발명과 발견이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마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이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는 지상의 영원한 진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학문이 보급되었고 인쇄술이 나오게 되면서 책과 다른 자료가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책이 보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 특히 성직자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경우 그는 일반 법정보다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일반 법정에서 받는 것보다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증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흑기의 무지가 만연함. 배운 사람은 성직자 계층에 속할 수 있었으며 민중은 무지한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전에 관하여는 더욱 심하여서 일반 대중은 경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인쇄술의 발명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였는데 인쇄술이 발명되자 교회의 보석이 평신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거룩한 책이 속되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차례대로 따라 내려갈 수 있으며 발견과 발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논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대서양 변방을 넘으면 암흑의 바다가 있으며 그곳에는 무서운 용이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항해해 가는 사람은 그 무서운 괴물의 먹이가 되고 만다고 믿었습니다. 발명은 주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짐.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영 요엘이 말한 영, 그리스도의 빛, 성신이 아님 이 개인에게 힘을 주어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이루어진 발견이나 발명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주님은 항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도구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는 항상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믿거나 안 믿거나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를 사용하십니다. 미대륙은 그곳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곳이므로 반드시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전제적인 세력을 붕괴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봉건주의가 무너져야 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려야 했습니다. 국회가 조직되고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 이 국민에게 주어지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헌법과 회복.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미대륙이 발견되기 전 유럽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미대륙이 발견된 후 이 땅의 자유는 구세계가 줄 수 없었던 힘을 받게 되었으며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땅은 구속함을 받고 주님이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땅의 헌법의 자유가 선포되어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 미대륙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98편 4에서 9절, 101편 76에서 80절, 109편 54절.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는 때가 왔습니다. 발명은 회복의 시대를 위하여 보존됨. 그 이후로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복음이 회복된 이후 이러한 발견과 발명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지난 4반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발견과 발명은 문의 부흥과 종교 개혁이 있은 후부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 천사가 방문하였던 때까지 있었던 발견이나 발명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면에서만 국한하려 하지 않고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모두 열거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발견되고 발명된 것 중에는 사람의 수공을 더는 기계, 엮고 짜고 꿰매는 기계, 농기계, 기타 모든 종류의 작업에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물론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발명된 것도 있습니다. 증기력의 발견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것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로나이가 방문하기 전, 다시 말해서 1930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발견은 모두 그 후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발전되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발명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에 도움이 됨. 나는 이러한 사실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해준 말씀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성취되도록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이서 41절. 시간상 자세한 것을 다룰 수 없으므로 이것 저것을 대강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 전기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기에서 오는 빛으로서 이 방에 모두 모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기에 대하여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세에 대한 기억 지구본을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완전한가 보십시오.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기는 기계를 돌리는 추진력에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추진력에 사용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데 전기가 사용되고 거대한 자력도 전기로 만들어지며
이것으로 강철을 적재한 큰 덩어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위대한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발명가를 도구로 씀, 마르코니나 에디슨이나 벨이나 스티븐슨이나 이외의 다른 발명가와 발견가들이 다만 책상에 앉아서 그것들에 대하여 온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우연히 발명하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빛이 그 뒤에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동기를 주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왜냐하면 때가 무르익어 추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견하고 발명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회복과 앞으로 올 때를 예비하는 준비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앞으로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통치하시고 천년 동안의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마 에디슨과 같은 사람은 나는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이러한 과학자들 중에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자비하심으로써 그러한 일을 묵과하시고 그를 특별한 사업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는 주님의 영으로서 그가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가짐. 때때로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므로 주님은 우리만을 도구로 쓰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정직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욥 12장 2절. 그러나 주님은 다른 세력, 다른 백성, 다른 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원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막중한 사업을 맡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부름받아 일할 수 없는 다른 면에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은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만민을 그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도구로 씀. 나는 이 위대한 발견이 모두 흑성도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이 있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에게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을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 분야에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오직 유태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넬료가 침례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열심히 설명하여 확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에서 48절.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 주님이 이 경전의 말씀을 후기성도에게만 국한시켜 성취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늙은이와 젊은이에게만 내려주시리라는 좁은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직 그의 교회와 왕국의 사람만을 도구로 쓰신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까지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나 자신이 행한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보민 역사지 제열 4권 5에서 14페이지. 교회 밖의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발견과 발명. 수천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음성을 듣고 상대방을 알아보고 마치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듯이 상대방의 느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인 자동차와 비행기, 말하는 기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위대한 발명이 대부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발명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의 일부임.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다면 라디오도 없었을 것이요. 비행기도 없었을 것이며 의학 분야와 화학 분야와 전기 분야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준 많은 다른 분야에서 성취한 여러 가지 놀라운 발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축복은 보류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전 세계의 주님의 영을 널리 퍼뜨리는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복음의 회복과 교회 조직이 성취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영감이 인간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일에 참여시켜 때가 이르면 그의 목적과 의가 지상에서 절정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나는 이 같은 온갖 발견이 우연히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러한 발견은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뛰어난 현대인들이 소유한 우수한 예지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한순간이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와 같은 온갖 발견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때가 이르렀고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그의 영을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26년 10월 117페이지